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간직하느며 또 나의 결박당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합증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드리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기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결박당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었고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결박당한 일로 인하여 큰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이 없이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각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둔한 입술 주님께서 저장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교회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기 가면은 빌립보 감옥이 있어요. 그 가이사라는 해변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되니까 그 항구 도시에다가 감옥도 설치하고 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군대가 주둔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은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7절에도 나의 결박당한 것과 그런 말씀이 있고 13절에도 나의 결박당한 것이 이런 결박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박은 뭐예요? 결박당해서 감옥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냥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각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서신이 편지죠.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감독은 이제 목사죠. 집사들과, 그때는 감독 또 장로 뭐 이렇게 있었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감독과 집사만 있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권사니, 뭐 관찰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목사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목사, 늘 말씀드리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성경을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목사 따로, 감독 따로, 장로 따로, 전부 그냥 따로따로야. 직분이 다른, 다 그 같은 직분인데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 장로가 목사라니까요. 그 장로들을 세웠다. 사장장은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했다. 그 교회를 인도하게 했다.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맡겼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감독 집사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과 빌립보 교인들 다, 성도들과 다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다 똑같은 마음이라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고 집사고 성도고. 그러면서 너희를 3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필리포 교회 형제 자매들, 필리포 교회 자체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그 필리포 교회가 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한다 이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고 그러면 다 갖출 거 갖췄잖아요. 네. 그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도할 때도요. 예, 이 목회자가 이제 각 가정과 각 사람을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 어떤 형제나 자매를 기도할 때는 참 기쁨과 감사로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을 또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걱정과 근심, 그 영혼이 잘 가기를, 잘 세워져서 주님 안에서 잘 가야 할 텐데, 이런 또 걱정스러운 그런 기도가 나와서 주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어떤 가정,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참 잘 나오는데, 어떤 자매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신앙이 좋지 않으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또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나만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전부 놓고 기도를 해보셔요. 그러면은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가 기쁨과 감사로 잘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나쁜 사람을 할 때는 늘 근심과 걱정하면서 그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은 몰라. 한번 해보셔요. 우리 교회는 집에서 얼마나 기도들을 잘 하시는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지 몰라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종교인들처럼 그 기도의 습성을 들여놔야지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시간 정해놓고 종교의 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귀찮거든. 기도하는 것도. 그런 사람도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평가하는 것 좀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못 봐요. 왜? 복음이 시원찮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해도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꼭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길거리 어귀에서 또 회당 앞에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들이 보이는 기도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모델로 그런 틀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저 해야 자기를 위한 기도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그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사절에도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요,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게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근데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 마음도 기쁘더라요. 형제자매를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상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그 기도해봐야 물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만 그 사람은 그 기도를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그릇이 준비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확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 이것은 세상 일이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런 것을 좀 분별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100%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썩어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놓칠 못하잖아요. 육신의 일을 죽기 전에는 100% 못 놔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프로테지가 육신의 일이 몇 프로고 성령님의 일이 몇 프로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반대하여 성령님의 일이 더 많아야 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더 7, 80%는 그다 차지해야지. 육신의 일은 20, 30%.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육신은 못 놓거든요. 죽어야 육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은 거의 90%까지 육박은 하게 되겠죠. 8, 90%.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5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날이 첫날인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날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온 날이 생일이죠. 육신 생일. 그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또 영적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생일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모를 분도 모를 자기 영적 생일을 모를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든. 당신이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오늘이 당신 영적 생일이요. 몇월 며칠이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생일도 스스로 알아요? 부모들이 알려줘서 알아요? 알려줬으니까 몇월 며칠 날이 내 생일이구나 알지. 자기가 나오면서 오늘이 내 생일이야 깨닫고 와요? 모르잖아요. 누군 알려줘야 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은 구원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교회들끼리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졌다 이건.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3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의 3절.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밝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교제하는데 무슨 교제하느냐? 여기 보세요. 무슨 교제예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교제한 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교제할 때 그 뭐 세상 잡다한 얘기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안 이루어져.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망할 일. 그러니까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는데 뭐 교제할 말이 있느냐? 왜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고서도 성도의 삶을 못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내가 지금까지는 참 구원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안 되든지 더 복음이 확실해졌다 라든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야.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날마다 웃고 기쁘고 즐겁고, 자매를 보면 반갑고 형제를 보면 반갑고, 형제자매 보면 반갑고 기쁘고 즐거워야지. 형제자매 보고 아이고 저렇게 구원이야,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을 못 받고 저렇게 눈만 왔다 갔다 하고 마는구나. 그래 근심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니까 참 좋다. 그래서 그 필리포 교회는 이렇게 교제를 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잘 하는 것이 뭐야? 6절입니다. 필리포서 1장.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선한 일은 뭐요?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일. 교회는 구원 빼놓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시작도 구원, 끝도 구원이에요. 목사님은 맨 구원 얘기만 해. 다른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 얘기 그만하고 생활 얘기 좀 해주세요. 그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구원 안에 생활이 다 들어있는 거요. 예수님 안에. 그런 사람, 그런 말 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로 가서 나보고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오래됐죠.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넘었을 거야. 그렇게 들어봤어요. 장로교 목사예요. 그런데 들으니까 행위를 강조하더라고. 행위 설교하더라고. 율법 설교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 그래요. 구원을 지식으로 받으면 그런 걸 좋아해요. 껍데기에 모양 내는 것.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 지금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간 사람. 어디 가느냐? 이렇게. 그 사람 교회 간대. 그렇다고 뭐 이왕 떠난 사람한테다가 뭐라고 또 쓴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냐? 그냥 그러고 말았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선한 일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해서 구원 안에서 구원의 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 또 10절에도 그 밑에 가면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10절 11절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 충만히 가득한 거요. 의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충만해라. 개혁성경은 가득이라고 해요. 가득. 또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또 알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앞으로 2장 2장 1절 2절 시작.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절이 뭐예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시켰다. 그 얘기죠. 그게 선한 일이요. 그게 선한 일. 아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준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선한 일 하니까 뭐 옆에 사람한테 뭐 조금 자선 베푸는 게 그게 선한 건 줄 아세요? 그 선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선한 건 선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한 일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야. 그거보다 더 선한 일은 없는 거야.
아, 지옥 갈 사람 천당 보내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어? 더 좋은 일이 어딨어요? 돈 많이 주는 거? 높은 벼슬 주는 거? 뭐 그런 건 이제 육신 있는 동안은 선한 일은 되겠지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영적 유익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영.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짐승에는 혼만 있어. 혼.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삼혼이라는 삼혼칠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삼혼칠백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삼혼. 옛날 뭐 해신곡이라 뭐 그런 거 보면 삼혼칠백이 흩어지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어요. 삼혼이 뭡니까? 이거는 혼만 있어요. 혼. 일혼이요. 혼이 살아있잖아요. 식물이지만 나무나 식물들은 혼이 하나랍니다. 살아있어. 일단 생명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혼 하나야. 근데 짐승은 혼이 두 개야. 살아있는 혼하고 각혼, 깨달을 각자, 느끼는 거. 자, 짐승 때리면은 움찔하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각자, 깨달을 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단 그 느낌을 받는 각혼. 그러니까 짐승들도 때리면 아파서 쩔쩔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는 살아있죠. 또 느낌이 있죠. 영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람에게는 삼혼이라는 거예요. 삼혼. 영과 혼과 육. 그래서 그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런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누가 알랴. 예? 짐승은 그냥 죽으면 땅에 묻으면 끝나. 이제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지 돼.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지 되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 안 서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대신 받으셨으니까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야. 지옥 심판은 아니야. 지옥은 안 가는데, 자, 구원받고 아주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순교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 사람들과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복음도 안전하고, 친구한테 의상할까봐 복음도 안전하고,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의상할까봐 복음도 안전하고, 이렇게 간 사람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고 또 갇히는 걸로 안 끝나고 결국은 순교하고 죽더라, 이런 얘기.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과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석이요, 심판석. 그래서 착한 일을 했든지 나쁜 것이든지, 아까 선한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은 자기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 선악이, 악이 뭐 누구를 뭐 죽이고 뺏고 사기치고 뭐 이것도 악한 거지만, 육신을 위한 삶은 악이요. 자, 육신은 뭐요? 죽을 육신이고 썩을 육신이잖아요. 그 썩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 그거는 악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선한 것은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선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시고, 손으로 쓴 법령이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 율법 지워버리셨어. 율법 끝났다, 이겁니다. 그 율법에 구원받고 율법에 해당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워버린 율법을 왜 그걸 들고 나와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 교회에다가 왜 율법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율법 교회를 만들어 놔. 오늘 교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또 율법의 행위 필요 없다는 게 너무 또 질서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
말씀 안에서 살면 질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밖에서 살면은 그게 그 구원이 조금 빗나간 구원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11조는 무조건 율법이잖아요. 절기 지키는 것도 율법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날과 달과 절기를 너희들이 삼가 지키니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헛될까 두렵도다. 사도 바울. 날과 달과 절기 연월 일시 그건 뭐요? 구약의 율법 절기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절기 지키잖아요. 성탄절 없는 절기 만들어 갖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건 좋아요. 날마다 감사해야지 1년에 한 번 감사하면 돼요. 그러고 새로 뭘 얻었을 때 그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뭘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신절기요. 신약절기들.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해. 근데 일반 종교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예배. 그때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오는 불로소득하는 날이요. 옛날 저도 종교생활 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새해 첫날 드리는 헌금이라고 돈 아주 바삭바삭한 돈 생기면은 다 모여놨다가 송구영신 예배 12시 땡 제일 먼저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드리고서 헌금할 때 그놈 봉투를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 받으려고. 성탄절 또 부활절. 우리 오정동에 있을 때는 그 건물주가 가톨릭 신자인데 성탄절 때 하고 부활절 때 되면 그래도 거기서 한 7, 8년 있었는데 그래도 한두 번 빼놓고 매년 그래도 한 20만 원씩 갖다가 봉투를 헌금을 했어요. 성당에다 할 것을 나눠서 한대. 그래도 내가 그 건물 주인이 교회에다가 그래도 그 헌금을 나눠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건물 주인이 저 목동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1원 한 장 교회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작년 재작년에 저런 거 그 남편이 나에게 한 행위는 조금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사 오고서 그 교회를 내가 달이 나져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서 캔슬했으면 지금까지도 벼 있을지 몰라요. 바로 그냥 우리 나오자마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그래도 공실로 안 있고 다른 교회가 와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건 복음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복음교회를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나가는 것 지금처럼 나가는 거 고정적으로 있었고 월세가 또 월세 포함해서 전기세 이런 거 하면 거의 또 100만 원 돈 나가고 그러니까 의상 재정이 간당간당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 이러니 그러면서 이 8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8절 보시면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라.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필리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포 교회 형제들을 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워한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증인 삼은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간에게는 어떻게 그걸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너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해도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 한 목사는 몰라요.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감은 잡어. 그렇지만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깊이와 척도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누가 아셔?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 계셔도 딴 생각 하시는 분 그 마음 알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지 딴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인간은 정인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왜?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을 정인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인 삼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시면 잘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늘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선한 주님의 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봐보세요. 구절 보세요. 9절. 여기도 하나님을 정인이라고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1장 9절 시작. 이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나의 기도에서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만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한 여정을 가져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서도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손으로 주님을 섬길 겸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하실 게 있어요? 그분은 천지가 자기 거고 모든 것이 자기 건데 뭘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으로.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예요. 무슨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10절입니다. 10절. 아까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 했죠.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고 흠이 없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 펴지 말고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무리 인심은 조석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나를 더해가니까 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에요. 구원받으면 감사와 은혜가 쫙 올라가. 그랬다가 얼마 지나면 이것이 그냥 살고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값 올라갔다 떨어지듯이 은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변치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변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면 점점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과 내가 지근거리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교통이 돼야지 돼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15절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의로운 자들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 지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좌우로 갈려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 믿은 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구원받지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지 않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도 부활한다. 이거 동시에 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오신다면 지금까지 죽은 자들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양은 오른편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염소 죄인들은 왼편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겁니다. 바로 그 7년이 없다니까요. 바울은 그걸 전했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전했는데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못살게 겁니다 하고 그 로마 총독에게 자기 변호를 하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때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믿은 자 천국이고 안 믿은 자 지옥이다. 이러고 저는 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럽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끔 천국 소망을 내가 아는 대로 사실적으로 전한 죄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받을 일 한 것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는 언젠지 모르지만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 신실하게 복음에 흠이 없게 전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3년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버티면은 말씀을 조금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조금 알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처음엔 열심히 하다 이제 다 안다 이거지. 맨 들어보니까 그 말이니까 안 들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3년이나 5년이나 10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보세요. 그 밑에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의의 열매들로 충만함으로 의의 열매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의인들의 열매가 가득한 것도 좋지만은 내 안에 복음의 구원의 그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의의 열매들로 충만함으로, 그 의의 열매들 하면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다. 헌금 생활도 들어가고, 봉사 생활도 들어가고, 전도 생활도 들어가고, 기도 생활도 들어가고, 또 구제하는 일도 들어가고, 교회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이나 가난한 이웃을 또 구제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나의 삶의 행위에 감동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저 사람같이 해야지 돼. 요즘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지탄거리가 됩니까? 사이비들 그냥 난무하지요. 그 JMS 같은 거 텔레비전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요? 복음 침례, 복음 침례회. 참 세상에. 정명석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서 이 교회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집에 아들이 잘 되면은 부모까지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아들이 잘못되면, 어휴, 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서 저래? 부모까지 욕먹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물어나마나 한 얘기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의의 열매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돼요. 야고보서 3장 찾아보세요. (17절) (18절) 의의 열매가 충만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부드럽고 대하기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그 씨가 뿌려진 것이니라.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그 씨가 뿌려져서 예수님의 씨,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되고 교회가 화평되고 형제자매 화평, 첫째 하나님과 화평하고 둘째 형제자매와 화평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의의 씨, 말씀의 씨, 의로운 분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악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악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또 뿌려지니까 악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의 범죄를 위해서 변호사로 개혁성경은 대언자로 대언하고 계시다. 지금은 대언하고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예수님이 변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변호사 자리에 일어서서 딱 재림하면은 이제 그때는 변호가 없어요. 그냥 심판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거.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무슨 7년을 견뎌나가면 왕국에 들어간다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 은혜 충만의 숫자예요. 은혜가 충만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겨우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영원 무토록 계실 분인데 무슨 1000년이요. 1000년은 신라도 1000년 사직이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또 1000년 왕국이란 말도 없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교제가 이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복음교회 내에서도 중간에 다 탈락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도 육신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도 중간에 잘못되는 건 모든 사고라든지 악질이 걸려서 명을 못 살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확실한 구원은 그 사탄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방패, 의의 방패, 의의 겉옷, 예수님의 의로 무장을 탄탄히 해놨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마귀교리가 허술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가 틈만 있으면 와서 찔러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갑옷을 입고 오는 사자를 대적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또 몇 구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이 아들이 몇 말씀 전했지만은 주님께서 여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에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정리시켜 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